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는 영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참 공감되는 말이죠. 습관은 말 그대로 습관이어서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태도가 되고 태도는 곧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결국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어떤 습관을 기르고 또 어떤 습관을 버리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성경에서도 유독 낯이 뜨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음행과 행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두 여인을 말씀하십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이 두 여자가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는 사마리아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애굽에서 이미 행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속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들이 출애굽했고 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일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 자녀와 부모, 이보다 특별한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 둘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러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홀라는 남편을 떠나 아수르와 행음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우 오홀리바는 오홀라보다 더 심하게 간음하죠. 8절을 보실까요?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행음함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 애굽에 있을 때부터 행음한 것이 계속 지금까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습관처럼 말입니다. 여기 행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그토록 힘들다고 하면서도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 번 체험하고 목격하며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그 마음이 강대국 아수르를 향하고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결국 그들의 신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어갔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이 두려움은 단순히 인간의 여러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그리고 나를 꽁꽁 묶어버리는 사슬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아수르가 그러했고 또 바벨론이 그러했고 애굽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죠. 제각각 다 다르겠지만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서만 우리를 꽁꽁 묶어 있던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망하고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본문에서는 갈대아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16절과 17절입니다.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갈대아 사람을 보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괜찮아 보인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하면 이스라엘 침공한 야만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벨론은 뛰어난 수학과 과학 기술을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갖고 있지를 못했죠. 그러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생 시절 지방에 있다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외가댁에 있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역에 딱 내리면 벌써 딴 세상입니다. 그 당시 대우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역 앞에 커다란 건물이 눈에 들어오면 서울이구나. 서울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왠지 서울에서 파는 건 더 좋아 보이고 더 맛있고 더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입에서 나오는 사투리가 너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울 말을 따라 연습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그러했습니다. 농경 기술도 훨씬 뛰어나고요. 그러니 비록 유배당해서 왔지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배워야죠. 이것저것 배우고 익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들이 맞닥뜨리게 된 게 다산 종교의식이었습니다. 다산,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죠. 곡식이 잘 자라는 겁니다. 열매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해마다 다산 종교의식을 치른다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다산의 신 바알이 땅과 혼인을 하면 그 땅이 기름진 농토로 변하고 곡식도 열매도 풍성하게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전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바알이 우리에게 다산을 가져다 준다 믿고 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충격적인 말이죠. 무엇보다 바알이 다산의 신이라는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끝내 이들도 바벨론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도 바알을 섬기며 문란한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뿌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산, 풍요, 부유함으로 대표되는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먼저가 된 거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토록 치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또다시 회개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그런 경우죠. 그러나 여러분, 끝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다시는 그 입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바람나서 집을 나간 아내, 아직도 음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끝내 찾아내시는 그 남편의 신실한 사랑으로 그 여인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우린 이와 같은 믿기 어려운 지극한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린 아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바알을 제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습관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린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음행을 거듭하여 마침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타고난 우리들이지만 끝내 그런 우리를 다시 그분의 신부로 삼으신, 다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삼겠다 하시는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사역자로, 그분의 제사장으로 삼겠다 선포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어느덧 우리 안에 좋은 습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이 말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종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당장의 쾌락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속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 자녀로, 용사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이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할 이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